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의 예배 형식과는 다른 제사 형태의 예배였음을 감안해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예배조차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라는 말씀도 겸하여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 행위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장 8절에는 세상 만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모든 세상 만사가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시 세상 일을 접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행위, 그것이 예배의 한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잠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한다. 크게 좌절하고 병이 들고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이것이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근심 중에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하고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영적인 이 세상의 그 혼란스러운 수고로움과는 다른 참된 안식과 기쁨과 영적인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배의 행위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 행위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근심을 잠시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쉼과 거기서 얻어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예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살아왔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생명의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에 정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물로 드려진 이후로는 휴막이 지성소의 문이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일주일간을 살다 보면 죄를 짓지요. 그러다 보면 그 죄가 나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진솔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면을 점검해 보자면 일주일에 하루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주님의 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의 감격이 흐르고 마음이 기쁘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그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적인 신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어떤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안식, 축복, 은혜,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뎌질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주의해야 할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 참된 안식의 예배가 무력화되거나 상실화될 수 있다. 희석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받지 않고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내용이라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망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형식화되거나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병에 걸렸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 이것을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누가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 예배의 감격, 이러한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없이 그 자리를 인간의 관습과 입으로 때워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불평이 늘어나진다면 뭐 예배가 이랬나 예배가 저랬나 그러한 것들로 온갖 규범들이 나열된다면 좀 더 격화돼서 비난하고 정죄에 이르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엄중한 예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예배라 말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5장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뭐 피의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더 형식화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어도 뭐 10년, 20년, 뭐 30년, 50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솔로몬도 5장 1절에 보면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나의 것을 어떤 것들로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월십이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련의 모든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자세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잘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의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서 교훈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못하더라도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의지의 행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분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혼돈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살아야 할 규범, 신앙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신자의 삶에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훈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분별하여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것이 진실,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이 큰 구원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큰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언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서 확증되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진다. 이 혼돈한 세상 속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이 세상 만사가 피곤하고 절망에 쌓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참된 안식을 주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천상의 복이 어떻게 보면 잠시 성령의 은혜로서 표현되어지고 누려지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이 형식화되어져서 상실화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엄중히 자각하고 늘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온전히 힘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들은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엄연히 메울 수 없는 간격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피해 제사를 드려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메워질 수 없는 간격입니다. 온 우주가 139억 년이라 그러죠. 그건 숫자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이죠. 이 우주의 간격이 그렇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이거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이 간격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잠시나마 깨닫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참다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장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의 날, 주님의 날인데 이런 감격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지속되어지기를 그분의 충만함으로 참되은 안식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늘 깨닫고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